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서 먼저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이 땅에서 특권이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인생,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는 우리는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그 삶의 재미 또한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태문을 여시며 생명을 살리는 쪽의 사람으로 정말 영원히 빛나는 빛으로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 정말 극과 극의 어둠과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삶에 지치고 바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죠. 이 성도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에게도 참으로 천국의 백성에게도 죄와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상으로 보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 그리고 복음 사역이 아닌 복음의 사업자로 자신의 욕심 앞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의 소식을 접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성숙과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의 배우자들, 그리고 부모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아이의 사역이보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혹은 배우자로서 결혼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지가 그 사역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죄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분 없겠죠? 믿음의 성도에게도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고 사단은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내게 반복적으로 믿음이 파괴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일을 크게 벌리기 위해 사단은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인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 이렇게 넘어지는 반복적인 죄의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몰아버린다는 것. 너무나도 참으로 큰 문제이죠. 생명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므레에서 그랄로 이사를 가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남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믿음의 거장이라 하지만 20년 전에도 두려움으로 바로왕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반복된 거짓말은 반복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은 것처럼 아비멜렉의 집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이사하여 반복해 저지르게 된 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가 매번 넘어지는 그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있는 마므레를 떠나 블레셋 족속에 있는 그랄로 왜 갔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참혹하게 멸망한 것을 본 직후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부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마므레가 헤브론 지역이죠. 헤브론 지역에는 셋 족속이 침범했기에 계속해서 거기에 있기에 쉽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두 도성을 본 아브라함, 그리고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한 어려움은 충분히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그 산 쪽보다 오히려 한적하고 대비가 가능한 해변가의 작은 성읍으로 조용하게 이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랄로 이동한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삶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생각대로 그렇게 편안한 삶이 지속된 것은 아니었죠. 공간적으로 보면 조용했을지 몰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의 쓰임을 받아 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는 사라를 탐낸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렇게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좋지 못한 결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짓의 선택은 그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라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랄의 왕이 자기 여자로 법적으로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20년 전과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동일한 거짓으로 점철된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판단 기준이,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의한 선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안전은커녕 돌이킬 수 없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몰고 온 것이죠. 그냥 가족 자체가, 가정이 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같은 죄 속에서 연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로 고통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그는 두려운 상황을 면하기 위해 여전히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이방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기준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에 합당한가 하는 그 기준보다 지금 무엇이 나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나에게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기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했죠? 안전을 위해서 그는 남방 그랄로 떠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의 연차가 더해 누군가는 믿음의 선배로 대접받고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연차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공식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잘못을 신앙 초기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방식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 삶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 방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갈지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의 두려운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랄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열왕이 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놓아놓은 덫에 걸려 두려움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판단 기준으로 삶에 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성도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일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선택의 고리고리로 매일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먹는 것조차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인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선택의 상황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신앙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비전과 맡길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 안전한가, 무엇이 편리한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 방식에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성도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죄를 향해 가는 것이죠. 아니면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 축복 속에서도 같은 잘못을 지금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살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 보시고, 만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방식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귀찮아,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살짝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살짝 편할 때가 있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사단이 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삶의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사는 그 성도의 삶이 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성도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길은요, 넘어지지 않는 길은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어렵지만
살아내기에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 기준대로,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바라고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삶에 일일이 하나하나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도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 그게 설령 잘됐든 잘못됐든 우리의 말들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해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자녀가 기특하기도 하죠. 자녀가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어 뭉퉁해져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선택들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 죄이구나, 지나고 나니 이래서는 안 됐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잠자는 나의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 선명해질 수 있는 길이죠.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삶 속에 일어나는 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미 이기셨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방식과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청년 용사들을 보면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는 위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뜨거워도 그리고 고통해도 내 목숨이 사라져버릴지라도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에 반복해서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대척점에 서서 죄에 타협하게 만드는 그 입구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작은 죄라도 먼저 타협하라고 그렇게 시도하죠. 그러나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훌륭한 성도일수록 작은 죄라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작은 하나라도 털끝 하나라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죄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죠. 훌륭한 성도일수록 나에게 작은 죄라도 두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은 우리를 죄에서 반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의 책임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신앙의 의무를 다음으로 미루라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해. 마귀는 예수를 믿어도 천천히 다음에 믿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옥까지 슬슬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면 교회 나옵니까? 아니요. 교회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교회로 여행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끌고 가는 방법이 다음에입니다. 주일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성도들에게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다음 주일부터 다음 회차부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언제요? 오늘이고 마귀의 날은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긴 하되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딱 붙잡죠. 그리고 요즘은 만약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사단이 붙잡지도 않아요. 이미 딱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을 건드리겠죠.
다음으로 넘기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서운 타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찍 깨어를 강조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죄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한 번쯤은 더 괜찮아, 이런 겁니다. 한 번쯤은 더 괜찮아.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한참 됐잖아, 20년 됐잖아,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대장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래도 수도 없이 그렇게 내가 참았는데 한 번 정도 요청을 들어주면 어떠랴, 누가 알겠느냐 하고 그렇게 죄를 붙잡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쯤 용납했다면 우리가 아는 훌륭한 요셉,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쓰여졌을지 모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번만, 한 번만, 다음에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0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같은 죄로 어찌 보면 작은 어떤 빌미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습관적인 죄,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반쪽의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한 후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반쪽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로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단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속에 거짓말이라는 유혹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러랑이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했냐고 생각을 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변명처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살 것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부터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꼭 지금 문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족 계통에서 이복 누이인 것은 지금 맞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그건 맞아 이렇게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얘기를 한 것 아니다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돌파할 만한 여지, 그것을 주는 그 사단의 거짓 유혹을 그는 덜컥 붙잡았던 것입니다. 적은 거짓, 아주 작은 부분의 거짓, 그리고 진실이 있기에 얼핏 보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일 뿐 이복 누인 건 맞다니까 이러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습관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짓의 습관을 통해 사단이 틈탈 여지를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브라함 곁에서 죄로 도사리고 있기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죄로 타협해서 했던 일들을 사단이 옆에서 보고 그 죄가 옆에서 그 죄를 더 크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가는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죄가 옆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듣고 있죠. 자신의 세상살이 편의를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매라는 반쪽의 사실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영성입니다.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으로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을 보태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할 때
숨겨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복 누이인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전을 짰던 것이죠. 여러분, 편집된 사실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고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즐거워하지만 천국 백성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다 믿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데 너만 대체 왜 다른 예수를 믿는 건지 유난 떠냐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것은 천국 가서 살 일이지,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다고 하고 그 사람 신앙이 맞는 것이야, 그 교회가 맞는 것이야, 이렇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만 받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마저도 그렇게 편집되게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사실, 필요에 따라 일부를 가린 편집된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 같지만 성도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멸망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단 사이비가 가장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듯 하나 멸망의 길 앞에 서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더욱 심하게 공격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개교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강단에서 설교되는 그 말씀이 인생의 어떤 한 교훈이나 지침으로 정도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저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성도일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된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온전한 진리를 붙잡을 것을 결단하지 않을 때 또 죄와 타협하여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정말 큰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권력자에게 빼앗길 위협에 아브라함은 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와 타협하고 정말 왜곡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나의 소중한 공동체의 사람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혹은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와는 좀 다른 것들을 제가 입으로 말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전한 말 때문에 잃게 될까 걱정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 후 약 1년 후에 다시금 태가 열리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다면 약속의 자손을 얻을 수는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가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명을 잃은 자, 비전을 잃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사단과 타협하는 자, 하나님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도의 비전과 사명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비전의 길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죄가 타협하기를 원할 때 그 죄를 타협하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결과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빼앗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기 위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리에 죄와 아주 작은 죄와 타협했던 그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몰게끔, 그 가족 전체가 멸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자의 태를 닫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서 훈계를 받고 아비멜렉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던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너 왜 대체 그렇게 사냐고 하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남겨놓은 진리와 상반된 거짓을 놓지 않고 붙잡도록 우리를 끝까지 미혹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의 영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진리, 그리고 삶 속에서 상반된 진리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똑같은 상태로 병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가족이 큰 문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사람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죠. 교회도 사역이 외적 성공에 매달리게 하는 것, 그리고 외형적으로 막 성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영혼들이 교회에 많이 넘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정말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약간 비틀어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할 여지를 둔 것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단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죄가 성장할 여지를 조금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 둥지를 틀지 않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둥지를 틀게 되면 문제지. 지금 현재는 문제 아니야 하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죄가 정말 암덩이처럼 우리의 영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단호히 결단하고 끊어내며 죄가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신앙의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뭐 담배 피고 이러는 것들 본 적이 있지만 마약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마약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깊숙한 곳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학원거에, 학교에,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어린 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나르는 사람까지 되었다니? 그리고 마약을 해서 어린 나이에 한 수억 정도를 벌어서 그때부터 이후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니요?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절벽과도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의 죄와 타협할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크리스찬이 죄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버릴 때 세상이 이렇게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당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해서 반드시 승리로 역전하는 그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내버려둬서 죄가 나에게 싹트고 완전히 퍼져버리고 나를 통해서 악마의 저주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받아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죄와 단호하게 싸워 생명을 살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빛나게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세비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는 마므레는 헤브론에 속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말씀으로 그 뜻을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는 거기가 지금 마므레죠, 그죠? 마므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 그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족속의 공격,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런 그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죠? 헤브론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명적인 상징을 넣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친구처럼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랄로 이동이 참으로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임을 우리로 하여금 본문은 보게 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생각이 참 독특해요. 이해가 갑니까? 그 어떤 그런 아내를 뭐 죽일 거다 이런 거 말고 딱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모습이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누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참 저는 놀랍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느낌으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고 모두 악한 자들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내를 취하기 위해 범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내 눈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전혀 틀렸죠.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이 한 거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얼마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들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내가 살려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8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는지 압니다. 하나님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두려워해요? 아비멜렉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타나 명령하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신이 보기에 그들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레 본인이 먼저 겁을 먹었던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거장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죄된 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핑크빛 미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세상의 선택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내가 살 길은 사라를 나의 남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야. 그게 가장 간결하고 가장 좋은 지혜라고 그 길 외에는 세상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의 반복된 넘어짐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는 믿음은 목사나 누군가 붙여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죠. 죄를 이기는 성도의 단단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독버섯이 우리의 인생에 퍼질 때 두려움을 들고 어떻게 해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이 방법밖에 없는데 계속 갈등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죄가 반복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난 것 같은 내 육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로 부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교제가 회복될 때 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죄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그 죄 하나를 열었더니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놔뒀던 그 도사리고 있는 죄를 움켜잡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저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집안의 태가 닫혔다니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거야. 그 기도할 때 네가 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기다렸어요. 죄를 저지르고 반복된 죄로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기도할 거야. 내가 아는 친구인데 연약해서 넘어져 있지만 분명히 기도해야 할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나의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서 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로 떠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졌지만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고 죄를 붙잡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 죄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나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죄로 빠져있는 여러분 모습들 볼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볼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부분을 남겨두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태를 닫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절벽과도 같은 인생 그리고 절벽과도 같은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셋빗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영안이 열려서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었으나 밑으로 다 새나가 항아리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서
이어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먼저 번에 선한 일은 없어지고 종래 무용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니 그는 산 위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힘으로는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죄를 키우며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리는 매우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며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개가 잘못 먹은 것을 토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겪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태가 다치는 생명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보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파멸을 당할 때까지 계속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미련한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서 파멸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죄와 싸우는 성도의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로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방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지명이 상징하는 바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이방 가운데 여지를 두고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열국의 어미 될 사라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정말로 처참한 지옥과도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아비멜렉과 같은 태가 다친 사람들 그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이 땅에서 정말 사망의 길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게 이 친구, 이 성도, 이 집사, 이 전도사, 이 목사, 이 성도, 이 사모 반드시 기도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어줄 때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죄로 고통하는 성도가 회개하며 십자가 주님과 깊은 교제 중에서 주를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십자가에 누리는 그리하여 생명을 닫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